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 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의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띠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라레와 갈라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당 왕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으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왕대와 한메아 왕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 12장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 복원식을 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성벽 복원식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듯이 성벽 공사는 느헤미야 6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12장에 와서야 느헤미야는 복원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 눈에 보이는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아직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 즉 이방의 많은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줄 하나님의 말씀의 성벽이 그들 마음에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벽을 보수하고 정비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시작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봉헌식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이 모두 다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려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마음의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그들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그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성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를 동원해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큰 소리를 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오늘 본문에서는 찬양과 관련된 말이 8번, 감사와 관련된 말이 6번, 기쁨과 관련된 말이 7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찬양과 음악, 감사와 기쁨이 어우러진 대축제가 바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크게 기뻐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본문 43절에 잘 나와 있는데 4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성벽이 완성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던지 그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누구에게까지 간 것입니까? 바로 유다 공동체까지 흘러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 행사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집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봉헌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어떤 건물이 완성되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봉헌식이라고 하기보다는 준공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준공식은 건물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한 의식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은 준공식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봉헌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봉헌이라는 뜻은 받들 봉에 드릴 헌자로 어떤 것을 받들어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성벽이 준공되고 완성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넘어 다시 이 완성된 성벽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이 성벽을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께 이 성벽을 봉헌했습니까? 먼저 그 이유는 감사일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 재건을 하러 간다는 자신의 요청을 허락한 것에서부터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 공작을 이겨낸 것, 서로 분열되고 찢어져 있던 유다 공동체가 서로 힘을 합하여 함께 성벽을 재건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의 봉헌식을 통해서 성벽 재건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성벽을 봉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분명 당시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유다 백성들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자신이 살 집들도 다시 고쳐야 했고 성 이곳저곳을 보수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여전히 대적들의 침략의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벽이 완성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겨우 한 가지 첫 발을 내딛은 것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았습니다. 유다 백성들 앞에 아직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어려움, 고난이 있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남겨진 문제들도 해결하여 줄 것이고 이 성벽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봉헌식을 통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많은 일들을 이뤄 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이 봉헌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 봉헌식이 단순히 성벽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성벽 위에 올라갔습니다. 성벽 봉헌식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성벽에 가득 차 있던 상태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 봉헌식은 성벽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온 삶, 인생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봉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 봉헌식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봉헌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의 삶을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 많은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믿음과 기대가 있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세상을 향한 승리의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봉헌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인생을 날마다 봉헌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대문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봉헌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성벽 위로 다 올라갔습니다. 백성의 수가 얼마였는지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유다 모든 백성들이 성벽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한 무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했는데 그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했고 다른 한 무리는 누가 인도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인도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나누어 행진하는 루트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에스라가 이끄는 행렬과 느헤미야가 이끄는 행렬은 모두 성벽의 중간 지점인 서쪽 성벽 골짜기 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무리가 성을 한 바퀴 돌아서 어디서 만납니까? 성전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 위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출발은 같은 지점에서 했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돌았던 이 두 무리가 다시 어디서 합류하냐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류한 지점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대한 봉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행렬은 각각 반바퀴씩 돌아 북쪽에 있는 성전 뜰에서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았듯이 이 두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각각 성전과 성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위를 두 무리가 반바퀴씩 돌아서 제사장 에스라가 주관하는 성전에서 합류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다 공동체의 중심이 어디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바로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곧바로 성전 뜰로 모이게 하지 않고 성벽 위를 반바퀴씩 행진한 다음 굳이 성전에서 결집하도록 하였을까요? 그냥 유다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벽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해도 충분히 되었을 텐데 왜 유다 백성들은 성벽 위로 올라가서 행진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다의 대적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성벽 위에 올라갔다는 사실은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처음에 보았듯이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이 한창 성벽을 보수하고 있을 때 원수들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자신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유다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비웃었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 백성들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 너네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겠어?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냐? 라며 비웃고 조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산발락 곁에 있던 도비아는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성벽을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얼마나 크게 조롱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주변 나라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을 계속 조롱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벽은 아무것도 아니고 만약 성벽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서 지나가기만 해도 무너질 정도로 형편없는 성벽이 될 것이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조롱하고 여우만 올라가도 무너질 것 같다라고 비우는 그들을 향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했던 이 성벽은 유다 백성 모두가 올라가서 뛰고 행진하고 찬양해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 엄청난 일을 완성했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500년 전에 있었던 성대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얼마든지 출세와 부귀영화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마다하고 누가 봐도 고난의 길, 어려움이 가득한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원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만 해도 가장 밑바닥에 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성벽 공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내부 분열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성벽 꼭대기에 서서 예루살렘 시내를 내려다봅니다. 성벽 꼭대기에 선 과메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온갖 고난과 시련과 방해 협박을 이겨낸 것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이 성벽 행진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를 보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의 가치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우리를 보며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비웃고 우리를 향해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부끄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춰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마지막 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까? 느헤미야처럼 큰 기쁨과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좌절과 절망, 나를 우월하게 만드는 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그 승리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가 오늘 성벽 봉헌식을 보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봉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 세상을 향한 승리의 도구로 우리의 사랑하실 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보혜상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분명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코로나19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멈춰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동대문 교회 모든 가족들을 위해 환우분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느헤미야를 보며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저희의 인생을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충성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